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성도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고대에는 다신교 세계였습니다. 다신교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믿는 신이나 내가 믿는 신이나 다 똑같은 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다 공생관계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을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그런 형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려 30만 개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신들을 인정하는 것이 곧 신앙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에게 참된 신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참된 신앙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너의 신만은 참된 신이라고 말하고 내가 믿는 신은 참된 신이라고 안 하느냐? 네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비난한 것일까요? 기독교인들을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무신앙론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신교 입장에서는 모든 신을 다 인정해 주잖아요. 내가 믿는 신이나 다른 사람이 믿는 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들을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것이 참된 신앙인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신앙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신앙론자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 속에서도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아버지는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신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아들에게 아들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왜 내가 믿는 신은 잘못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반박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서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는 더 심한 모습으로 기독교인들을 반박하게 되죠.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지 않았냐?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의 시대가 되었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너무나도 배타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독선적인 그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또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럴싸하게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광명한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이 길이 참된 길이라고, 정도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다 한 길로 통하는 그 구원을 다 받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갈 때 타협할 수 있습니까? 바른 길에 타협이 있습니까? 타협이 없어요. 정도는 타협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가득 묻혀놓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 이처럼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정도의 길을 걸었나요? 정도의 길을 걸었다면 그의 손에 피가 가득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피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 성공했습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처럼 자신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 가운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지금 뭘로 가정했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회개망측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합니다. 정말 가장 빛나는 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가장 고귀하며 가장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 길이 정도의 길이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 길이 정도의 길일까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이 길이 정도의 길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그 길은 치명적인 독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망으로 가는 그런 길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길,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을 말하면서 그럴싸한 모습으로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다 구원을 받으며 나아갈 것이다. 그 믿음이 신실하다면 다 구원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며 나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여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포장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포장된 길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속에서 악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니까 나한테 죄는 아니겠지, 나한테 악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허용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달콤함에 잘못된 길들을 그냥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럴싸한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잠언 16장 25절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탄이 끊임없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그럴싸한 길들을 자꾸 제시합니다. 유혹하면서 이 길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 내가 보기에는 정말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천국의 소망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온 가족이 함께 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각자 주장하는 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배를 이렇게 몰 것이다. 나는 배를 이렇게 몰 것이다. 나는 배를 이렇게 몰 것이다. 배가 가야 할 그 항로는 정해져 있는데 그 항로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다 가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배가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배는 어디에 있어야 갈 수 있습니까? 바다에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로 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뜻을 이루지 못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되고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다 분열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믿음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만이 나타날까요? 결국 갈등만 남기게 됩니다. 언쟁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 갈등이 그런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서로의 의견이 안 맞으니까, 서로의 사고가 맞지 않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의 가정이 나오죠. 로마 시대의 이방인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로마 시대는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했다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믿는 신이나 다른 사람이 믿는 신이나 다 똑같은 신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있을 때에 이 이방인의 집이 어떻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비난받는 대상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이방인의 가정에 자청해서 그 비난받는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 이방인의 온 가족에게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3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에 바울이 지금 그 이방인의 가족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말씀이 전해졌을 그때에 온 가족이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함께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믿고 있는 그런 다른 종교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저들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난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비난받는 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반박했다면, 반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 견해 차이로 말미암아 복된 가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갈등만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된 가정을 만들며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온 가족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했다.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을 가지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된 가정을 만들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 마음으로 같이 하며 나갈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며 나갔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마음이 있었고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방인의 가정에, 그 이방인의 집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온 가족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온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통합을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복된 가정을 만들길 원한다면 온 가족이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큰 기쁨을 누리며 복된 가정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방인의 간수의 집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고 기쁨이 넘쳐나며 복된 가정을 만들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온 가족들이 다 받아들이며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지금 간수의 집에 전했습니다. 이 말은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간수의 집에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에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그 말씀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복된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죠? 어떻게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어떨 때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때 그 속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겠죠. 자신이 믿는 신이 따로 있었으니까.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 이방인의 집에 말씀이 가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을 받아서 복된 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을 만들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그들에게 소유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직접 말씀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간접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럼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말씀을 읽는 모습을 날마다 보여주면 돼요.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을 듣는 모습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했는데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말씀을 보내주면 됩니다. 한번 이거 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내주면 돼요. 안 보는 것 같죠? 관심 없는 것 같죠? 아니요. 그래도 은연중에 들어요. 은연중에 듣고 은연중에 그 말씀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흘겨 듣고 흘겨 보았던 그 말씀들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소유되게 되고 그 영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가족이 한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된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 모든 구성원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 함께 더불어서 복된 가정을 만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오늘 이 이방인 간수의 집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복된 가정을 만들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지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들의 집안에 기쁨이 넘쳤죠.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큰 기쁨이 넘쳤습니까? 기쁨이 충만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큰 기쁨이 넘쳤다.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크게 기뻐하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갈리아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기뻐하다, 아갈리아오. 그 의미가 뭐냐면 기뻐 날뛰다, 미친 듯이 기뻐하다, 넘치는 기쁨. 이것이 아갈리아오라는 거예요. 아갈리아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 날뛰게 되었고 미친 듯이 기뻐하며 내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이러한 기쁨이 넘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간수의 집안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날뛰며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지요? 정말 복된 가정으로서 참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구원의 기쁨이 정말 주체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그런 기쁨들로 그 가정에 가득 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하시나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우리의 집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쁜 마음 가운데 날뛰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복된 가정을 만들며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다시금 한 마음, 한 믿음으로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그 말씀들을 소유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그게 기뻐하며 감격 사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